벌써 우리는 2024년도 2월 달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나도 빠르다라는 것을 달력을 통하여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감감히 뒤를 돌아보면,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가 어떤 인생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왔는지 또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받게 됩니다. 저는 2024년 우리 남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눈물로 믿음의 씨를 뿌림으로 2024년 연말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서 한겨울에도 한여름에 먹을 수 있는 과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우스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인위적인 환경을 만들어서 한겨울에도 여름에 먹을 수 있는 과일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맺어가야 할 신앙의 열매는 인위적인 환경을 맺어준다고 해서 그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의 열매는 너무나도 정직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열매가 맺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은 어떤 환경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친밀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친밀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신앙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기도 하고 아예 열리지도 않기도 합니다. 또 열렸다가 멈추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우리가 친밀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신앙의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과 친밀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잘 맺으려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영적으로 바르고 진실되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8절부터 1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자막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께 진실되고 바른 기도를 할 때 주님은 우리 가까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기에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달라져야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잘 맺힐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세련되고 유창하고 화려하게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 신앙의 열매를 맺는 기도란 어떤 기도인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 속에서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주전 6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벨론은 그 당시 패권 국가였습니다. 강대국을 다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조차도 갈그리스 전투에서 무너뜨리는 놀라운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그 바벨론, 막강한 패권 국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1차 침공했을 때의 일이 오늘 말씀 가운데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왕은 여호와김이었습니다. 여호와김은 조금 싸워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아 항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역사를 보면 여호와김은 바벨론의 신하가 되어 3년 동안 바벨론 땅에 머물러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치욕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김 왕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김 왕뿐만 아니라 성전 기구와 신전 창고까지도 다 바벨론 땅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왕족과 귀족들도 다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 귀족이 되어 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제공하는 산의 진미를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과 절기를 지켰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을 10배나 더하게 하셨다. 그리고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하는 능력을 공급하셨다라고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도 기억하지 못한 꿈을 통하여 번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도 많이 번민하다가 이 다니엘에게 이 엄청난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꾼 꿈을 해석하지 아니하면 모든 이스라엘의 지혜자들을 다 죽일 것이다 라는 엄포를 내렸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이 군대 장관 아리옥에 찾아가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세 친구, 기도의 동역자인 세 친구에게 찾아가 이 제목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라고 기도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17절, 1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우리 이스라엘의 지혜자들은 다 몰살을 당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친구들에게 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은밀한 일에 대하여, 여기서 말하는 은밀한 일이란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이스라엘의 지혜자들이 모두 다 죽임당한다라는 그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문제를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갔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동역자들과 하나님 앞에 가져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주목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가 곧 기도 제목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는 걱정거리이고 근심거리이지 결코 기도 제목이 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볼 때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삶의 기도자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곧 기도 제목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기도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 일을 알리고 친구 3명에게 그 일을 알렸다. 이 알리고라는 단어, 이 호다으라는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 있는 이 단어는 어떤 현상이나 사물의 본질까지 속속들이 훤하게 알리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기도 제목을 요청할 때 큰 틀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라고 어떤 큰 틀로 기도 제목을 던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왜 해야 하고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야 하는지, 이 일로 인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속 시원하게 영적인 의미와 통찰을 담아 친구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공유를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 단어를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기도자는 중언부언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삶의 문제를, 구체적인 문제를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를 기도하는 자가 삶의 기도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기도가 실제적이고 구체적일 때 강력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겟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갖고 기도하기 때문에 강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가 힘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삶과 동떨어진 기도를 할 때, 내가 정확하게 그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두리뭉실하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힘을 잃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콕 집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다 라는 답변을 8절에서 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이 곧 삶이요, 삶이 곧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 자가 바로 삶의 기도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삶의 기도자였습니다. 삶의 큰 문제를 하나님 앞에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신앙의 문제, 교회 안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지만 세상의 문제와 내가 감당하기도 못한 큰 어려운 삶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하고 전문가를 찾든지 내가 의지할 대상을 찾든지, 그것도 아니면 나 혼자 끙끙 앓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기도자는 가장 큰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18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속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늘에 계셔서 모든 비밀을 다 아시며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제가 드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의미를 담아 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기도가 확실해지려면 내 삶의 가장 큰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할 때 우리는 온전한 삶의 기도자가 될 뿐만 아니라 신앙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놀라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래전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신앙의 열매를 거두신 그 권사님의 간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까 합니다. 종합검진을 받고 이상이 있다라는 의사 선생님의 통보를 받고 조직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직검사를 받는 결과를 이야기를 듣는 날, 주치의 선생님에게 병원으로 가는 그 발걸음이 무겁고 무섭게만 느껴졌습니다. 권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병실에 선생님 진료실에 들어갔을 때 선생님의 표정이 무거운 것을 보고 결과가 안 좋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선생님은 암이 많이 퍼졌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치료의 과정을 겪어야 될 거니까 마음을 단단히 잡수시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병원을 나올 때 제가 어떻게 집에 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힘이 쭉 풀렸고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조차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밥을 먹기도 싫었고 전화 받기도 싫었고 모든 것들이 하기 싫었습니다. 시간이 가서 밤에 잠을 자야 하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떤 통보를 받았는지 아시죠?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두렵게만 느껴집니다.
죽음의 공포가 두려워서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권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만은 꼭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앞으로 투병 생활 동안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저의 위로자가 되어 주십시오. 저의 치료자가 되어 주십시오. 저의 능력자로 좌정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고 열심히 투병 생활을 하셨습니다. 몇 차례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몸은 쇠하여 지셨습니다. 그러나 권사님의 믿음은 더욱더 뜨거워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종 예배를 앞두고 이런 간증과 고백을 하셨습니다. 암투병을 하는 과정 가운데 제가 참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는 이 투병 과정을 통하여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믿음의 지인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겪는 동안 십자가 고난의 의미의 열매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천국 소망의 열매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내와 절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가셨습니다. 저는 이 권사님의 신앙 간증을 통하여서 비록 암은 치유되지 못했지만 권사님은 가장 큰 인생의 문제 앞에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위로와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몸은 쇠하여지셨지만 신앙의 열매는 풍성하게 맺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기도자가 된다라는 것은 내 인생에 닥친 큰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공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려드리고 통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 제목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좌정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기도자가 삶의 기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큰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이 성장합니다. 신앙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가 나옵니다. 다니엘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하였을 때 19절에 보면 첫 구절에 보면 이에라는 말을 말씀하고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다니엘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을 때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운 곳에 다니엘 가까운 곳에 기다리셨다가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 나타나셔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다니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기도, 삶의 기도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진실한 기도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아까 읽었지만 시편 145편 18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아뢰는 삶의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나에게 가장 큰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무엇입니까? 나의 가장 큰 아픈 이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내가 안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인생, 삶의 기도자가 바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이 삶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다니엘은 그 기도가 응답된 것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행하신 일을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왕을 패하기도 세우기도 하시는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왕의 꿈을 이해하시고 그 꿈을 풀이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고 그 은혜에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의 기도자는 첫 번째, 삶의 가장 큰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기도자입니다. 두 번째,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자가 삶의 기도자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한 복판에서 행하신,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는 기도는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것에는 크게 반응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만나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는 했지만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고 역사되는지에 대한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답답한 심령을 토로한 것으로 우리는 멈출 때가 많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푸념을 널어놓은 것으로 우리의 기도가 끝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를 출발하면서 2023년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 삶의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2022년도에 첫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담임 목사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맞는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연말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답게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이러한 계획을 2023년도에 갖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잘 해보라는 그 격려의 말씀도 듣고 대구 남산교회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원하고 나서 새벽 제단을 쌓을 때 기도는 하나님, 담임 목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첫 기도를 드렸지만 계속해서 드리면서 하나님, 부족한 저를 다듬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종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목회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준행하는 목회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으로 다시 그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청빙이 확정되고 나서 부푼 가슴과 두렵고 무거운 마음을 안고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다시 기도로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억하고 보면 모든 과정들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부족하다고 고백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고 말씀으로 사람으로 은혜로 함께해 주셨음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산교회에 왔는데 너무나도 가슴이 벅찬 거예요. 담임 목회자가 되어서 가슴이 벅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제가 기도했고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역사하셨고 함께 하셨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저에게 너무나도 가슴이 벅차고 감격스러워서 주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혼자만 너무 흥분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침 새벽 예배에 나올 때 종탑을 보면서 남산교회 별빛 종탑을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너무나도 설레임을 안고 교회에 도착해서 하루 종일 일과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점심을 먹고 제가 하는 루틴이 있습니다. 교회 주변을 이쪽에서 바라본 남산교회, 저쪽에서 바라본 남산교회, 동사무소 앞에서 바라본 남산교회, 스타벅스 앞에서 바라본 남산교회 보면서 남산교회를 대각도 보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불러주시고 섬기기 위해서 불러주신 교회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될 것인가를 묵상하고 돌면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 저에게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또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플랜과 그 은혜가 저한테 흘러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에 다시 차를 타고 제 대구를 알기 위해서 구별로 제가 돌고 있습니다. 돌고 이쪽엔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돌면서 그때도 감사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루 일과가 다 마치고 밤늦게 모든 것이 다 불이 꺼졌을 때 제 방 문을 나서고 교회 밖을 나서면서 쭉 돌아볼 때 이 종탑 위에 십자가가 보이고 남산교회 별빛이 보이는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 저 오늘 잘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신 이곳에서 열심히 사역했고 함께 섬겼습니다. 부족한 저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남산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른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로 빛을 발하는 강력한 교회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퇴근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할 때 더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삶의 기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 삶의 기도자가 되어 신앙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삶의 가장 큰 문제를 걱정과 근심거리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4년도를 걸어가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그것들을 기억하는 삶의 기도자, 신앙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기도자가 바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기도자가 되어 2024년도를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